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느니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느니라.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장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갚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다같이 세 번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 지었다는 말과 또 만드셨다는 말은 같은 말 같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부모님이죠. 이거는 뭐 믿는 자, 불신자와 관계없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만드신 분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부모님께 효하라. 왜? 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 하나예요. 뭐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이 풍진 세상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왜 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하지 않죠. 나를 고생스러운데 나는 고생 바가지에 여기다가 나를 갖다 이렇게 내놨으니까 뭐 부모님한테 그렇게 효할 필요 있느냐.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자식들이 자식된 도리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된 도리가 아니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부모는 참 철딱서니 없어. 그냥 어떻게 해서 나보다 생각을 이렇게 짧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의 생각을 몰라서 그래요. 부모는요,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고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예요. 무슨 말이냐? 부모의 생각은 늘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보기에 참 부모가 철딱서니하고 하는 짓거리마다 요즘 저도 간간히 그 TV를 보게 되는데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은 각자 자기 길 가는 그런 삶이란 얘기거든요. 길도 짜요. 그게 각자 도생. 각자의 삶을 산다. 여기가 각자 동생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지만 거기 나오는 어머니 보면 참 철딱서니 없죠.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부모의 역할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대사를 보면 다 철딱서니 없는 내용들이에요. 철든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왜? 부모가 실제로 그렇게 철이 없어도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철없는 생각, 철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 그걸 몰라요. 자식들은. 자식은 언제 할 수 있냐? 그 자식이 부모가 애만 낳았다가 부모가 된 게 아니라 그 정령 정말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도 마음으로 부모가 됐을 때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런 내가 보기엔 철딱서니 없는 정말 그런 말과 행동을 했구나.
그러니까 부모는 늘 자식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나 부모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심지어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자들은 내쳐 죽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자식은 금수와 같아. 잡아먹히는 금수와 같아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부모는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주신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모두가 부모님한테 정말 마음으로 또 행함으로 이렇게 효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항상 야 오늘 내가 설교를 또 어떻게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를 좀 쳐다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쳐다봐. 안 쳐다봐.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소위 말해서 설교를 그냥 두들겨 패고 있나? 아니면 여러분이 쳐다보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그런 못난 얼굴을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설교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는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보기에 좀 거북하고 또 하더라도 저를 좀 쳐다봐 줬으면 좋겠어요. 모두 고개 바짝 들고 저를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조는 사람도 발견을 하죠. 발견을 하죠. 저를 쳐다보시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세 번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만든 것은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지었다는 말씀은 뭐냐? 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가 되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결정한 바대로 움직이는 것이 자식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하고 같이 살더라도 뜻으로 볼 때 부모하고 이미 결별한 자로 삽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우리에게 관심이 크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는 거고 우리가 흥하면 하나님도 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니까 하나님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흥하면 하나님도 흥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아니 일생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모처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일생과 내세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작정하시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뭘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물로 통해서 깨끗하게 세척된 흙으로. 그래서 물에서 묻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그 드러난 묻으로 깨끗이 드러난 묻으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깨끗한 거죠. 깨끗하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쭉 부모의 아담으로부터 쭉 부모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면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신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뭐라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생기인데 생기라는 것은 사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그 자체가 벌써 사람은 그냥 살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 흙으로 만든 육체가 그냥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담에게 생기운을 그러니까 사는 기운을 보내줬다. 그러니까 사는 기운을 부르시니 그가 뭐가 됐더라? 생기를 부르시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기운은 뭘로 사는 거다? 영. 하나님이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호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기운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기운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 즉 생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영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시니 생영이 된 그 사는 영,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인간은 사는 영은 뭘로?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영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는 영은 나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피조하신 그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된 집중적인 관심 하에 있는 바로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는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피조하신 지어진 바로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은 사람은 살리는 영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살 것이다. 그리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의 그늘에 갇혀버렸어요. 즉 마귀에게 붙잡힌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살리는 영으로 살 수 없으니 뭐요? 살리는 영으로 살 수 없으니 사는 것은 사는 것인데 살리는 영으로 살 수 없으니 뭐야? 이제 뭐야? 육체의 뜻으로만 사는 거야. 흙으로 지원받은 육체의 뜻으로만 사는 거야. 영은 그냥 마귀에서 그냥 확 막혀버렸으니까 영은 죽었다고 했으니 이제 뭐야? 육체의 뜻으로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가장 큰 뜻은 뭐요? 가장 원하는 뜻은 뭐야?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사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뜻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야?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응?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수단과 목적과 그 어떤 그 동기가 뭐야?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목적도 수단도 방법도 다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저 육체의 뜻만 가지고 그냥 남을 속이고 남을 그냥 아프게 해서도 사람들은 여기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하는 이유가 뭔가를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몸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부자나 부호들은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부자나 부호들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자들도 있지 않냐 말이지. 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유를 몰라. 뜻을 몰라. 이것이 그냥 그냥 지겨운 거야. 이것이 그냥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자들은 그걸 더 조금 영이 깨있는 자들이에요. 살다가 내가 이러다가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집중하고 육체를 이롭게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집중하다가 야, 내가 어쩌면 죽어서 내세에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끔찍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셔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좀 성경을 좀 읽었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수십 통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바르게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바른 삶을 내가 제시할 그 바른 삶을 찾고자 성경도 수십도, 불경도 수십도, 그 다음에 뭐 유대인의 그 탈무드도 수십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또 잘 먹고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말하기를 죽어서 사람이 육체가 떠나고 나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데 영혼이 지옥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야. 영혼이 지옥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 지옥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육체는 오감이 있어서 느끼는 바가 있지만 영혼은 없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 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영혼이 지옥에 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혼은 육체를 이탈하는 그 순간에 낙원을 갔다가 주님 다시 심판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해요.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합니다. 그것을 영체라고 해요. 영체. 그걸 딴 말로 하면 신령한 육체라고 해요. 신령하다니까 막 고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이 변화해야 된 육체를 영체, 신령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가는데 뭘로 가야 돼? 바로 영체로 간단 말이지. 나 영혼이 변화해야 된 나의 병원이 그건 육체라고 할 수 없어요. 육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나 영체라고 하지만 육체가 느끼는 모든 오감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돼 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영체로 지옥과 천국을 가게 되니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직 그 영혼만 지옥 간다면 아직 뭐 고통도 없고 그런데 그거 대수지하지만 문제는 영체, 신령한 육체. 근데 하나님은 오감을 다 느끼고 느낄 수 있는 이 육체로 지옥 가고 영원히 지옥 영생, 천국 영생이 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그러니까 바로 그러므로 이 육체의 때는 영혼을 잘 예비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침이란 말이지. 육체의 때는 네 영혼의 때를 왜? 영혼이 천국 가나 지옥 가게 되면 그때는 뭐야? 빠꾸가 안 돼. 빠꾸가 안 된단 말이지.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불교 아주 크구나. 어릴 때 제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영화를 봤는데요. 그것도 단체 영화 뭐라고 그러죠? 단체 영화를 보러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단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바로 어떻게 그 단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불교 영화예요. 불교 영화. 연꽃이 있고 그 장면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그때의 점점 스토리는 기억이 난단 말이지. 뭘 얘기하는 걸 기억이 난다. 4학년 5학년 때 단체 영화를 극장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 한 사람은 극락광세, 그렇죠? 극락광세하고 하나는 지옥에 이제 간 거예요. 이제 부모님은 지옥에 간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보니까 늘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부모님은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저 지옥 가서 아주 뜨거운 불에 그냥 부부가 용암에 거기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 자식이 극락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억이 나요. 그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자식의 팔이 쫙 늘어나요. 자식의 팔이 쫙 늘어나더라고. 영화에 분명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의 발이 쫙 자식의 발이 쭉 늘어나지만 극락에서 그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아버지까지 딱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그 자식의 팔을 덥석 붙잡더니 자식이 그 찰보에 팔이 쫙 줄어들어요.
카제트 팔처럼 쫙 줄어들지만 아버지는 극락으로 다 옮겨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집에 불교였거든. 4월 초팔이 되면 제일 큰 등 달린 게 그때는 제 이름이 최세환이었습니다. 제가 동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제 이름이 안 좋다 그래서 이 이름이 영진이가 됐지만 이 영진이가 이름은 참 기가 막혀. 그때 정말 불교지만 제가 영화 영재 참 진짜잖아요. 진리로 영화롭게 되리라. 이 예수 믿게 된 게 이게 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세자 인간 세자 돌아오라 자였거든요. 인간성이 다시 돌아온다. 왜 이게 불교적인 용어예요. 인간성이 다시 돌아온다. 뭐야 사람이 죽으면 뭐야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뭐야 뭐로 태어나 다시 서로 태어난다니까. 잡아먹힐 서로 왜 하필이면 서로 태어난다고 그런지 몰라. 하여튼 그 영화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단 말이야.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나무아미 탑을 가는 보살. 야, 참. 그러나 미안하지만 참으로 죄송하지만 한번 지옥 가면 컴백 해보는 안 돼. 캐톨릭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캐톨릭에서 믿는 자가 천국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안 믿는 부모나 형제 자식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옮겨주신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아. 그런데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니까. 믿는 그 순간이 구원이니까. 그런데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각각 회개하여 예수 믿음의 행위인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각각 회개하여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음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이 고백이거든요. 그게 침례하고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야. 그게 침례야. 세례는 사실 이거는 캐톨릭에서 온 전통이니 이게 참 변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 아마 마귀가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세례가 침례를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침례와 세례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 내가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계속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응? 구원은 한 번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 육체가 이 땅에 있는 한은 계속되는 것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뭐냐?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금욕주의자가 되려는 건 아니에요. 금욕주의자가 되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잘 먹고 잘 사는,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올인하지 말라는 거야. 왜? 육체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뭐야? 이 땅에 사는 것도 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지. 네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가 영혼의 삶, 영혼이 사는 삶에 거기서 잘 살 수 있으니 네 생각과 에너지를 그냥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게 주신 이 영의 소욕이 있어요. 아까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영의 소욕, 영의 욕심이 있다면 욕심이라는 게 나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소원이 있단 말이지. 내게 주신 이 영의 소욕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소욕을 위해 사는 자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오늘 본문에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해야 돼. 화목이란, 자, 내가 이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해. 근데 내가 뭔가 이 사람하고 먼저 끌끌어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 그럼 뭐야? 나와의 관계가 뭐야? 끌끌없잖아. 끌끌없잖아. 끌끌없단 말이야. 또 연속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세 번째 결혼 맞죠?
그 친구 관계였잖아. 둘이 친구였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끌어오는 잘못하니까 이게 화목이 안 되는 거야. 늘 그냥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관계가 된다는 거야. 친구 관계만 잘 지냈으면 좋은데 이 친구가 배신하고 남편 배하고 말이야. 이 하니까 뭐 이게 끌고 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화목하게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낌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리낌을 자꾸 줄이는데 줄여야 돼. 자꾸 줄여야 돼. 줄여야 돼.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게 기도하라. 응? 말씀을 정말 말씀을 빨리 되게 말씀을 살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지만 이걸 갖다가 뭐야? 요 문 딱 나서는 자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자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은 한 3일 간다는 거야. 그렇지. 3일 간다는 건 일주일 내내 간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뽑았는데 한 3일 간다고 해요. 3일간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시간 갑니다. 제가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라요. 집에 가려고 차라리 기도 안 돼. 어떤 놈이 확 뛰어들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이놈이 이랬단 말이지. 그러고서 그냥 은혜가 한 시간 갑니다. 평균. 제일 평균적인 게 하루야 하루. 내가 이렇게 정말 주일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이걸 하루가 되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뭐 하루라도 가면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몇 명은 뭐야?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포맷됩니다. 하나님과 교통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찌든지 주신 말씀을 뭐야? 연장하려고 해야 된다.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섭리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각자에게 섭리가 있단 말이지. 각자에게 달라들어야 돼. 각자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달라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쪽에 너를 복을 주겠다. 이러한 달란트를 주겠다. 이러한 재능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지. 하나님의 내게 임한 섭리를 통해 내가 사용받으려고 힘써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이것이 내 영혼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내 영혼의 소욕이란.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땅이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하늘, 아까 말한 대로 하늘, 영체로서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수익이 들어와요? 그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직장생활 하니까 내가 봉급을 받는 것이고, 내가 물질을 투자하니까 내가 이자가 또 받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투자해야지 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물질을 하늘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만 아이고 이거 교회 이 물질 내 돈 뺏긴다 이거야. 이건 여러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뭐야?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이게 투자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죠? 투자했는데 뭐야 사기를 하고 날아가 버려서 그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잖아요. 물질을 투자하는 거야.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이끌어 천국이라고 그랬으니 육체의 일에 올인하다가 내 육체가 끝나기 직전에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내 육체가 끝나기 전에 내가 구원은 한 번이니까 구원받으면 천국 가다가 내 육체가 바로 끝나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요 여러 가지를 모르지만 특별히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모릅니다. 내 육체가 언제 끝날지 몰라. 언제 끝날지 몰라.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믿음은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침례 혹은 세례만 받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아 세례 믿음 없이 세례 받은 그건 뭐야?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유아 세례 출신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그럼 내가 물어봐요. 네가 유아 세례 받았느냐? 유아 세례 받았냐? 그건 유아 때 응애하고 엄마 품속에 있을 때 응애할 때 네가 그러면 믿음으로 유아 세례 받았느냐 물어보면 그 말에는 대답을 못하죠. 우리 엄마의 믿음으로 이건 뭐야? 구원 대신 아까 말한 그거 쭉 늘어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결코 never 믿어지지 않고 믿음 없는 심리는 외식이고 거짓이다. 하나님을 두 번 속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을 주심을 불신하는 것이고 또 외식함으로 내가 침례 받았지 않습니까? 침례 목사님 침례 속에 나는 침례 받아 혹은 세례 받은 자입니다. 외식하는 거야. 외식.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외식이 아니고 아닌데 긴척하는 거. 아닌데 긴척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서 세례받은 그것이 마치 구원의 표를 받은 것이냐 생각하는 거. 이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함으로 용서받으면 하나님을 두 번 속이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의 말이에요. 하늘에서의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천국,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그 영체로서의 영원히 사는 삶, 영원히 사는 그 상급은 바로 육체를 사는 자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믿고 구원에 이르고 순종함으로 상급을 얻자. 불쑥 벗어나고 싶어하고 불쑥 반항하고 싶어하고 불쑥 성질나고 내가 육체 예수 믿기 전에 내 구원받기 전에 이 구속을 다시 하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내 육신의 뜻을 먼저 하고 싶어하고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순간순간 내 안에 그런 것이 막 불쑥 나요. 그러면서 그것을 결국은 뭡니까? 나는 뭐야 도대체? 아니 내가 없는 나는 뭐냐는 거야. 내가 있어야지 우선이고 내가 있어야지 말이야.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는 뭐냐.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사는 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가만히 내가 불쑥 그런 악한 내가 더러운 생각, 그런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 불쑥 떠오르는 결론은 뭐야? 나는 뭐야? 나는 도대체 나는 뭐야? 나는 없잖아. 이것이 마귀의 뜻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가져다줄 생각이란 말이지. 자신을 이 땅에서 없애려는 게 아니라 나는 뭐냐? 하나님, 나는 뭐야? 나는 생각도 없고 나는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당신을 지으시니까 하나님과 당신을 끝까지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지고 그거 보존하시고 당신을 천국에서 영원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뭐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야? 새로 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로 지었다. 나는 최영진이야. 우리 아버지가 부모 육신. 그런다고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 얼굴이 싹 변합니까? 내 있던 주름살이 싹 없어져요? 내 얼굴이 갑자기 선하게 바뀌고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요? 천사가 사실 얼굴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갑자기 그냥 확 끝나고 내가 1m 70짜리가 2m 5 장원이가 될 수가 없잖아. 이렇게 큰 사람이 구원받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까 말한 벗어나고 싶어하고 반항하고 싶어하고 막 성질나게 옛 구습을 따라하고 싶어하고 내 뜻 육신의 뜻만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뭐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관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니 그게 바로 회개와 간구의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야.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죽을 나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와 함께 죽어주심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으로 내 육체의 삶을 스스로 차지하고 통제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에서의 삶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관심을 계속 끌 수 있는 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주장하신가 그런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은 순간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계속돼요. 왠지 교회에 오는 것이 왠지 나를 통제하는 삶 같고, 왠지 교회에 오는 것이 내가 다 목사님의 통제를, 목사의 통제를 받으라고 교회에 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네가 네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예수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기억해. 그렇게 기억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동안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 정말 아주 가느다란 실 가지고 가느다랗게 몸이라고 했다. 예배를 통해서 굵은 동아줄로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하라는 것이 예배란 말이지. 어떤 자들은 예배를 꼭 마친 정말 옛날 할머니들이 그냥 물을 떠놓고 그냥 우물을 틀었고 그 우물물이 달로 맨날 마시는 물이지. 그런데도 그 우물물은 정한수라고 그래서 정한수라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이런 것으로 예배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만, 예배는 그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뵙고 하나님의 손에 입 맞추는 것이 예배야.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가 옛날 왕에게 정말 신하가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개선을 그 장군이 돌아오지만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야? 왕을 뵙고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그 왕의 손에 입 맞추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영광을 왕으로 주여받는 것, 이걸 가장 원한단 말이지. 예배는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배를 소리하고, 나 시간 날 때 예배에 참석하고, 난 힘들 때는 그냥 그 일에 몰두하고, 그냥 예배보다는 정말 세상에 몰두하고, 새벽, 그래서 새벽이 어떤 거죠? 11시에 결혼식장에 나타났어요. 교회 장로님이 11시에 장로님 11시 어떻게 지금 예배 시간 아닙니까? 새벽 예배가 없어요. 새벽 예배가 어디에? 새벽 예수님도 예배 게스바의 분사에 새벽에 땀방울이 핏발져 기도했다는 새벽 예배라는 말은 캐톨릭에다 만들어놓은 그거는 믿음 없는 행위예요. 믿음 없는 행위. 새벽 예배가 어디 있어요? 새벽. 그러면 예수님께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한 게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9시 예배도 있잖아. 9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9시 예배, 그럼 9시 예배 안 가시고 새벽 예배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11시에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어떻게 하지? 새벽 예배를 안 하고 9시 예배 가는 거니 9시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몸 단장 다시 하고 옷도 갖고 입고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느라고 9시 예배가 아니고 새벽 예배 갔다가 그냥 가가지고 살롱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꾸미고 왔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때는 흥크러진 자세로 갔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는 우리 청년들을 나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니까 스리바짝 끌고 오는 거 나는 이 자리에서 쫓아낼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통령이 불러봐. 대통령이 불러서 며칠 전부터 얼굴에 하고 다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예쁘게 가지고 대통령을 뵈려고 아련하라고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쓰레박장이 언제 실제로 그 어떤 교회 청년이 고등학생이 한번 쓰레박장 끌고 학교에 청년 쓰레박장 끌고 가니까 쓰레박장 끌고 교회 예배 왔다. 목사님은 또 가라. 가서 신발도 하나 신고 와. 애가 징징대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나. 목사님이 나 쫓아냈어. 왜? 그랬더니 쓰레박장 교회 학교에 갔더니 쓰레박장을 했는데 목사님이 예배였는데 쓰레박장 끌고 왔다가 너 이렇게 얘기하라. 쫓아냈다. 그 어머니
목사님 너무 하시네. 학교에도 술에 빠지고 오고 왔는데 뭐 술에 빠지고 요즘 신발 아니냐? 아버지가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통제하고 여러분을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전부 우리가 알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란 말이지. 그리고 예배의 이 예물은, 헌금은 바로 뭐야? 헌금했더니 목사가 먹고 산다고? 물론 그것을 사용하는 용도는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질을 땅에 있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세상에 어떻게 잘 보장해주는 이자가 많은데 30배, 60배, 100배의 이자를 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없죠.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어요. 30배짜리 이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30배, 60배, 100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야? 네가 투자했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뭐야? 네가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그 배상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토록 하나님을 뵙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살고 애를 쓰는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만교회 성도들, 저는 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하나님과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제대로 천국에서 보장을 받고 제대로 정말 된 영혼을 내가 만들고 싶다. 여러분이 정말 참 신앙생활 잘 일어나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에 이르니까 이 땅에서가 천국에 하나님의 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복을 복받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되 정말 마음과 같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따라서 신앙생활을 정말 진심으로 힘써하고 애쓰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안 오고 만약에 오늘 갔더니 1시간에 500만 원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겠어요? 속으로 나는 그래도 500만 원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 보장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500만 원을 벌고 1시간에 500만 원을 벌고 그거 뭐야? 1시간에 30만 원에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뭘 선택하겠냐는 거야.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빨리 팍 새겨가지고 아까 말한 15분 1시간짜리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내가 이런 자를 하나님의 복을 받게, 이 땅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당한 자 박임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인 것을 내가 그 삶을 내 삶에 그대로 대입시키고 그 삶을 내 삶에 실현해 보겠다라고 작정하시는 2024년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정말 예수로 구원받아 예수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